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외치는 기별은 그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주실 축복은 와서 쉬라는 것입니다. 쉼, 안식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안식을 이루시는데 이 안식, 쉼, 평안 이것들이 오면은 그냥 바로 완전히 완성된 그 평안이 주어져서 그 평안을 얻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듣고 또 명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이르러 오는 이해는 분명한데요. 이 말씀의 이 표면적인 그 말씀만 우리가 보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와서 쉼을 얻는 이 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쉼을 이루신 분께서 가르치실 그 이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쉼이 분명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쉼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활력과 평안 가운데서 일생에 또 일상에 우리의 품성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은 받는 자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가서 멀리 가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 안에 머무르는 그 축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 평안과 쉼과 생명의 원천이신 분께 이 무력함을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의탁드렸을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쉼과 평안을 내 독자적으로 안정감 있게 누릴 수 있는 육신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회복이 필요한 이 죄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 치유에 참여하라는 호소를 하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은 어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세상에 이 살 동안에 생각하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당하는 그 수고와 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고와 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긴 없애는데요. 반드시 다른 수고와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우리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쉽고 쉼을 누리고 기쁨으로 그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주변에 영적 치유와 회복의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 영생을 가졌다라는 요 신자들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 무겁고 수고하는 일들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얘기하고 있죠. 죄인들에게 기별을 보내시고 호소합니다. 돌아오라고. 죄인들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는 것입니까? 의인으로 살아는 것이죠. 죄인들을 불러서 죄의 길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을 살게 하는 이 회복, 치유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살았던 의의 길을 분명히 살게 하신다라는 그 능력의 기별입니다. 성경의 기별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에 대해서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착한 일, 의를 행하기에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이 사단의 이 영적인 시험 가운데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써 고난을 당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실제로 살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얻으셨습니다. 그 권세로 지금 우리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호소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은혜에 충만히 거하는 자들이 이제 이 율법의 멍에를 내가 스스로 내 행위로서 해보려고 하는 그 발버둥, 자기 일에서 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는 이 영적인 안식, 쉼, 평안, 기쁨에 이제 들어가는 삶을 사는데, 그런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내재하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이끌려서 사는 요 생애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애하신 매 걸음마다 보여주신 그 본대로 아버지의 모든 말씀께 순종하는 의의 생애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애를 사는 자들은 그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난 이 영적인 회복에 대한 이 활력과 힘을 그렇지 못한 자들이 소유하지 못한 이 영적 생명을 누리는 이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더욱더욱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친절하신 지도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그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을 순진한 아이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 사랑하며 그 교훈들을, 나를 책망하시는 그 교훈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달게 받아들이고 내 생애의 잘못된 그 악한 품성에서 돌이킴으로써 더욱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며 내 이웃과 가족들에게 가마를 끼치는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영적 회복에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죄인들에게 보내는 이 기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별,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기별,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회개. 이 회개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상에서 우리가 이 회개를 많은 부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알고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인 이 생명의 회복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죄인들에게 영생의 기별을 선포하고 그 생명, 죄인들은 영적인 이 생명에서 단절이 돼서 영적 생명의 쉼에서 끊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인데요.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인 안에는 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원함을 가질지라도 이 육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이 육체에게 선고하는 것은 심판인데요.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육체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선을 이루려고 하고 선을 이룬다고 자랑을 할지라도 율법의 선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율법이 이 육체에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 안에서 아무리 이 율법이 주는 이 영생,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 영생을 사모하여서 이 율법을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할지라도 율법의 선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선고하는 것은 누구에게 선고를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원하지만 이 율법은 여지없습니다. 이 육체 가운데서 율법을 가져와서 내 삶에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살지만 결국 이 율법이라는 이 완전한 의의 표준은 이 육체의 어떤 행위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불법이 그 거짓됨이 그 불의가 하나님을 더욱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죄인이 그냥 단순히 의식적으로 믿고 공언만 하면 그리고 내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믿으니까 구원을 주시고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에게 선포된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죄인이 죄 가운데 머물면서 영생을 믿음으로 받으면 죄 중에 있을지라도 믿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른다라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기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비는 그 공의를 온전히 그 공의 앞에 흠없게 하는 그 자비, 그 은혜는 죄인의 길에서 돌이킨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믿음을 의존하는 그 믿음의 생애 가운데 이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인에게 나타나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처럼 의의 길, 의의 품성이 그 생애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 이 말은 영적으로 이제 영적 생명의 소생을 입고 그리스도께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께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령께 그 은혜의 말씀께 나를 의탁드리고 나를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그 사랑의 손길에 나를 내어 맡기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의 침에 쉽고 가벼움을 맛본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욱 어린아이가 그 마음에 한 점 티가 없는 것. 그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버이 품에 달려 안기듯이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품성과 그분의 그 능력들을 계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체험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이제 탕자처럼 탕자가 먼 나라로 갔을 때 그 아버지를 오해한 것 같이 그런 오해에서 돌이킨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 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의 그 교훈과 아버지의 그 사랑의 원칙들을 실제로 배우면서 이제 실제적인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내가 예전에 잘못된 이 악한 자에게 처해서 아버지의 계명은 아버지의 율법은 아버지의 말씀은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내게 기쁨을 빼앗는 것이라고 오해했던 탕자에게 아버지의 그 자비는 아버지의 그 의의 공의의 원칙들을 가르치실 때에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받아들인 이 탕자 안에서 돌이킨 요 탕자가 아버지의 그 의의 원칙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요 가볍고 쉬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이 생애를 통해서 이제 압니다. 무엇을 알까요? 내가 예전에 오해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괴롭게 하는 목적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 자체가, 이 계명 자체가, 이 율법 자체가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 자체시구나. 생명 자체이시구나. 이걸 맛본 탕자는 어떨까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마음과 말씀에서 하나 되는 요 생애를 통해서 참으로 이제 기쁨을 맛보면서 내 생애에서 오는 모든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이 인간 사람에 대한 의무, 자녀들에게 대한 의무, 엄마로서 또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대한 의무, 이것을 내 방법과 내 육신의 이기적인 원칙으로 적용했을 때는 맛보지 못했던 이 사랑의 원칙 안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이 사랑의 참 맛을 실제적인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서 배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생애의 그 품성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나를 소생시키고 내 주변에
이 빛을 흑암 가운데 있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처럼 아버지를 오해한 자들에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이제 빛을 비추는 일을 하겠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 요 빛이 무슨 빛,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안에서 그 받아들인 자의 그 품성의 결함들, 이 생애에 잘못 꼴지어진 원칙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마음의 이 품성의 결함들을, 결점들을 교훈하고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떨까요? 생애 가운데서 그걸 인정하고 자백함으로써 용서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실제로 깨끗게 하는 이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에 참여하는 일이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빛이 왔는데 그 바르게 함과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을 거절케 하는 이 자아를 신뢰하는 이 자아 숭배의 사상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빛을 받았으나 빛을 자랑하고 기별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내 품성에서 체험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빛은 내 안에서 깜깜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내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전할지라도 내 삶의 개혁이 없고 내 품성의 변화로 내 기쁨이 없으면 이 영적인 이 체험이 내가 없는 자들을 통해서 외쳐지는 기별은 하나님의 기별이 아니라 누구의 기별일까요? 사단의 기별이 되겠죠.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이지만 내가 받은 영적 감화는 흑암의 감화이기 때문에 어떻을까요? 활력이나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 없겠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영혼을 소생시키는 복음이며 그 복음을 받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말씀은 이 말씀 빛이신 이 말씀이 받아들인 그 신자의 매 생애마다 이 바라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그 품성의 결함을 밝히 깨우치시면서 거기에서 자백하고 돌이키는 자들 안에서 반드시 착한 행실을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티와 들보의 교훈처럼 빛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흑암인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은 내 삶과 내 품성에 결함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원칙이 아닌 내 뜻대로 나를 신뢰하고 이기적인 원칙 안에서 살아온 그 죄의 결과로 이르러온 수고와 짐, 그거의 동기가 그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안에서 일깨우시는 이 성령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동기가 보이고 보이지 않던 내 품성의 결함이 들려지는 그 일들이 분명히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성령에 의해서 씻겨지면
그런 자들을 통해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치 못한 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근데 이것을 이 육체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함이 있고 사모하지만 이 육체 안에서는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육체의 모든 일은 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많은 경건의 활동들을 하지만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이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리 내가 자랑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훌륭하게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율법은 불의하다라는 선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성령이 아니시고는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듣지 않고는 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되고 내 생각까지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요 일이 이루어지면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원칙을 계시하시고 그걸 보고 배운 자들은 어떨까요? 그 성령의 지도하심에 이끌리는 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 죄가 씻겨지고 그 자리에 의가 입혀지는 요 창조의 일, 구속의 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생애에 의가 나타나는 일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영적 회복이고 이런 영적 회복에 참여한 자들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영적인 주님께 나를 의탁드리고 끊임없이 내 무력한 이 육체의 모든 일을 더욱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런 기별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생애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은혜의 날은 이 은혜의 시간은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도움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나 낙담이나 고집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지 말고 부르고 앙망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 드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원으로 엎드릴 때에 성령은 차별 없이 모든 자 안에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이루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 생명께 더욱 의존하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인가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때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 기별을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증거.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서 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타락한 인성 가운데까지 내려오셔서 생애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죄, 불법, 하나님의 이 나라의 통치 원칙이 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 원칙, 의의 원칙, 하나님의 품성의 사법, 이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 죄 자체가 되시기 위해서 이 사망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안에 생애하시는 동안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게 무엇을 비춰주셨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하고 그 의를 지키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이 세상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성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성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하시는 능력이, 이 구속하시는 능력에 나타나시는 그 능력을 계시하시는 일을 그 생애 가운데 비춰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으나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우리와 한결같이 죄는 없으시니라. 이 육체 안에 임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가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으로서 흠 없는 생애를 사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신 것은 내 안에서 지금 내 모든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내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요 일. 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죄인들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그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만 믿고 바라면은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참으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철저한 사단의 속삭임에 농락당하지 않게끔 흠없고 아름다우신 고상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이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육체 가운데 이 율법을 범한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고집하고 있는 이 죄인의 삶 속에서는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죄를 심판하는 그 율법을 절대 말처럼 사랑이다, 지켜야지 하면서도 지킬 수 없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 죄인은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그 마음으로 율법,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사랑인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전에는 멀리 떠났던 이 죄인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될 때요. 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이 태도, 마음, 잘못된 이해들 이것들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백함으로써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실제적인 일이 있으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의 품성은 품성 그대로 꺾어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는 그 아름다우심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공의에 합당한 그 공의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그 품성, 의의 품성, 그 순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어 받으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는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능력이 됩니다. 자비는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킴으로써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그 은혜의 능력인 이 자비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품성을 사모하는 요 죄인의 마음 안에서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된 그 의의 품성을 나눠 주심으로써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똑같은 순종을 이루시니까 어떨까요? 의에 참여한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 두렵거나 사단의 속살거리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율법의 그 중한 짐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사단의 복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그 본질을, 그 본성을 율법에 계시하셨고 이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절대 사단이 이 육체 안에 심어놓은 이 사단의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짓되고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아요. 자아를 신뢰하고 자아를 높이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거짓된 삶인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이 흑암 가운데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왕국, 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요 회복들은 더욱 육체의 길에 꼴지어진 잘못된 나의 악한 품성들이 이 바라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우신 품성인 이 율법은 어떨까요? 사랑의 율법이 제시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의, 아름다운 의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주심으로써 그 소원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속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죄가 있던 자리에 의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이 육체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게 하십니다.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이루시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해결한 죄인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탕자가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지 못한 삶에서 이르러 온 그 결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지속적인 성령의 호소와 그 사랑의 감화가 이 상자의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어떨까요?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불순종한 사랑,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과 자비 안에서 진리에 온전히 순종을 이루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삶. 이게 이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 회복입니다. 은혜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것, 완전히 형성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요 일이 우리 안에 이 육체에 있는 삶 동안에 각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에 참여한 자들은 오늘 매 생애에서 여전히 내 품성의 결함들을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 요 씻기는 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요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생애 가운데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비추는 일을 하는데, 이 비추는 것은 그 빛이 내 마음의 흑암을, 내 품성의 결함을 씻겼을 때 그 착한 행실,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능력에 의해서 이 품성의 변화가 있는 요 생애 가운데서는 요 비추는 일, 형제의 티를 밝히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일까지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너는 되고 나는 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되고 이런 요 헛된 영광을 취함으로써 싸우고 다투는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한 그 감화와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웃들을 나와 같이 하나님께로만, 그리스도께로만, 그들의 구세주인 어린 양이신, 그들의 어린 양이신,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께 그들을 이끄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분, 요셉의 무덤에 죽음으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아담 안의 인류를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 하나 되게 이루신 그 공로를 가지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이 능력, 그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의 보증인으로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성령이 이 믿는 자들 안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길과 모든 관계와 모든 일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의 부족과 결함을 깨우치시면서 더욱더욱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에 나를 비추시고 그 흠없는 이 자유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흠없는 품성이 제시한 내 결함을 들은 자들은 어떨까요? 흠없는 품성이 보여주시는 그 긍휼이 풍성한 그 사랑이
좋은 아이는 어떨까요? 엄마의 사랑이 좋은 아이는 엄마를 무서워하고 피합니까? 엄마 품에 안기면서 그 엄마를 더욱 좋아하고 하는 가운데 엄마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듯이 우리도 똑같은 이 영적인 회복과 이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일, 영적인 요 상태, 이것을 분별하고 듣고 이 영적 회복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깨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요 국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듣질 못하면은 외적인 어떤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 영적 힘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정말 그렇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형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의 그 형편들, 공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공헌들하고는 달리 그분들 깊숙이 삶 속에 우리가 가서 그분들의 실제적인 품성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의 그 영적인 이 상태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분명히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기베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실상 참상들, 이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고 아니라고 성경의 음성을 묵살시키고 거절하고 악한 자의 속살거리는 그 음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부요합니다.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적 경견을 자랑하고 무화과 잎사귀를 화려하게 비추는 이 거짓 영의 속살거림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가면서도 빛을 비춘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기별에, 이 축복의 기별에 나를 제외시키는 그런 손실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게 완전합니까? 그 흠없는 품성에 비추었을 때 그 흠없는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생명의 기별에 더 참여할 마음 없습니까? 성령의 음성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은 어제 먹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양식은 지금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이전에 한 것은 돌아보지 말고 지금 나의 전부를 성령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일. 그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완전한 충성.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단지 이삭의 그 출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믿는 자 안에서 이루신 그 의의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완전한 충성.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의 시련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 맡기는 충성, 생각까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한 완전한 충성을 입증하는 그 시험에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믿음,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그 기반을 두고 있는지, 내 생각, 내 사상, 내가 깨달은 어떤 것에 의존돼서 이 자아를 숭배하고 자아를 높이고 자아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악한 자의 거짓된 그 속삭임에 유린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성령께 굴복되지 않으면 내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 내가 부르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 가운데 감고 있다라고 우리는 속고 갑니다. 하지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 길에서 돌이켜 의가 나를 지배함으로써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생애가 오늘 나의 일상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100% 기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생애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생애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람의 인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나는 더욱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나타나고 내 품성에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 생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 아벨로부터 이 마지막 믿는 믿음의 그 주자들은 오직 그 믿음에 터는 그리스도의 말씀께 그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하도록 말씀만을 그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그 책망과 의의 그 원칙 그 율법을 계시하시는 성령의 그 이끄심에 순종되는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삶을 이루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생애에 나타나는 것은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입니다. 화평의 길이며 화합의 길이며 마음의 어떠한 금도 용납치 아니하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요 의의 길은 가족 안에서 또 교우들과 또 이웃들과 어떠한 분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리가 있는 그곳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그곳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쉼과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어떠한 분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일상의 일들은 무수히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영적인 회복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적 진단, 내 상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 속절없는 내 상태를 듣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흠없는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훈을 받고 그 제 길에서 돌이키고 씻고
그 경계를 받은 그 길에 실제로 그 능력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의의 보상으로 상을 얻느니라. 또 의를 이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항구적으로 내 모든 발걸음마다 원칙이 된 그 자들이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유업으로 받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영광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업이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 내가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온전히 굴복되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요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께 온전히 순종되는 이 의를 가진 자들만이 그 유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노하심을 격동케 하던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미 믿는 자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자기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 기쁨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땠습니까? 그 심없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고욕에 사단은 그 일을 시킵니다. 자기 일. 결국 내 안에서 계명을 이루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죄가 아닌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때는 제가 이 사망 안에서 왕노를 탐으로써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죽임을 통해서 이 육체를 처리하심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이 육체를 처리하셨냐? 너희로 그 육체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다른 이 육신의 이 자아를 섬기는 그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을 섬기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나를 지배함으로써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다른 사람들이 이 사단의 악한 영의 속살거림에 율법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런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율법이 죄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탐심을 몰랐다. 그러면 무엇이냐? 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각양 탐심을 내 안에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육체 안에서는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그 거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행을, 이 사단은. 그런 자들 안에서 이 사단은 결국 율법을 내게 지키게끔 유인을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단은 어떤 목적입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탐심을, 각양 탐심을 이루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는 일. 그러면서 사단은 이 육체 안에 여전히 머물면서 자아가 숭배를 받게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요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를 제시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이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신 요 높이 달리신 노뱀을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율법에 대한 저주를, 율법의 그 사망의 선고를, 심판을 친히 당하시고 당신이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 그 의를 내게 값없이 나눠주시면서 의의 생애, 순종의 생애를 살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짓된 감언과 거짓 속살게으림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은 제3위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구속을 베푸실 수 있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바라고 부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그 능력으로서 각 부르는 신자들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면서 그 영적 소생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살게 하시는 능력. 그분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고 호소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에 사모함으로 모시고 구하고 원하는 중에 그 일은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의 생애에 영적 힘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힘이 없고 곤고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이니까 자기 힘으로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께 마음을 여시고 도와달라고 있는 그 자체, 그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전부를 다 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영적 회복, 영적 치유,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평안 내게 더 주십시오. 그것 얻고 싶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그 쉬운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 그 가벼운 짐을 메고 내 생애에서 오는 여러 관계에서 오는 내 본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으니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가르치사 그 축복에 나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생각까지 지속적으로 주님께 부탁드려 보세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태양이 하늘에 떠 있듯이 몇천 년 동안 보이지 않는 그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는 무수한 행성과 항성들,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큼 우리의 구속을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각 심령 안에서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금 매일 피차 서로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바라지 않으면 사단의 영은, 사단의 속살거림은, 그 죄의 지배는 내가 바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죄 가운데 이 육체는 있기 때문에요. 바라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나 외적 어떤 신앙이나 선한 행실을 할지라도 내 연약함과 무력함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 무기력함 가운데 사단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숭배의 사상은 철저한 사단의 복음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영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영적 회복과 영적 활력과 기쁨의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지금 어떠한 내 상태를 변명으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지금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세상과 화평을 이루어주신 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리고 그분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앙망하십시다.